안녕하세요. 특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19장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물컵을 실수로 깨뜨려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깨진 컵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젠 쓸모없구나. 그래서 깨진 것은 본래의 기능을 더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은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 온기를 일부러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심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온기를 사라고 하십니다. 온기는 보통 사람이 사용하던 질그릇 또는 오지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잿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이라는군요. 오지 그릇은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에 오진물, 즉 잿물을 입혀서 다시 구운 그릇이래요. 어쨌든 두 그릇 다 아주 약해서 금방 깨져버릴 수 없는 그런 소모적인 그릇을 말하죠. 예레미야는 그런 온기를 들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갑니다. 이곳은 본래 깨진 도자기를 버렸던 곳인데 나중에는 우상숭배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은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떨립니다. 왜 여호와는 유다의 재앙을 내립니까? 19장 4절을 봅시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더럽혔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이것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들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도벳은 흰놈 아들 골짜기의 어떤 장소를 뜻합니다. 대신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공허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원수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의 먹이를 주고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공포와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재앙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들에게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아들과 딸과 친구들의 살까지 먹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 내리는 재앙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예레미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갔던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 온기를 깨뜨립니다. 온기를 깨뜨린다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19장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9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생업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고친다, 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수든지 고의든지 온기를 깨면 다시 고쳐져 쓸 수 없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온기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온기를 깨트리면 단순한 그릇을 깨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막강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너무 많아 묻을 곳이 없어서 도배 골짜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도배처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와 유다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셨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보석 같은 존재인 당신의 딸 시온을 향해서 온기를 깨뜨려라 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은 온기를 깨듯이 그 백성을 깨뜨리십니까? 19장 13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름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하늘의 만상은 하늘의 별입니다. 그들은 별을 섬겼는데 그때 지붕에서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부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집은 도벳처럼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 신전을 섬기는 더러운 곳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좋아하는 그들의 집을 우상을 섬기는 도배처럼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흰놈 아들의 골짜기 도벳에서 온기를 깨뜨리며 그들에게 전했던 여호와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전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그는 도벳에서 여호와의 성전들로 돌아와 백성 전체에게 그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은밀하게 전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린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가지를 곱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 백성의 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심판 너머로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깨뜨리지만 단지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쓸모없는 온기를 깨뜨린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심판 너머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면서 그 백성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파괴가 아니라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옹기처럼 깨어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그릇을 빚어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도 종종 산산조각 나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깨어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질 때 다시 빚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는 그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둘째, 예레미야의 고통.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성전 관리 책임자인 제사장 바수훌이 들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때리고 쇠고랑에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공적 모욕과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박해입니다. 다음날 바수훌은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골 미사 빛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사방의 두려움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수훌은 자유인데 이제 그의 이름을 사방의 두려움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는 지금부터 자유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방의 두려움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공포의 상징이 된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와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러 쓰러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전체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죠. 그러면 바벨론 왕은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가서 모두 살해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 성의 모든 재산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바수훌과 그 모든 집안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가서 죽고 거짓 예언을 한 모든 친구와 함께 묻힙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선자를 억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가 오히려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건 후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20장 7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통으로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권유한다는 말은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속인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자의 길을 따라갔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과 고통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선자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그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종일토록 치욕과 조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조롱과 치욕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뇌를 하고 있습니까? 20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가 견디기 어려운 내적 딜레마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의를 느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의 마음은 마치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 그 뼛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결국 입을 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르심입니다. 그에게는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부르심, 침묵하고 싶어도 침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세상에서 불편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 대신에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처럼 타오를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의 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고통에 처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수덕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조차도 그가 유혹에 빠지면 잡아서 복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부의 공격과 함께 내적인 갈등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째로 그는 여호와는 무서운 용사로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막강한 용사입니다. 저 막강한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무서운 용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대적할 무서운 용사이시고 그 용사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선자를 박해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들은 선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치욕은 잊히지 않을 겁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의인을 시험하고 사람의 심장을 보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시며 가장 깊은 동기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를 폭군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기쁜 날이야 할 그날을 그는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날, 그리고 태어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을 또한 저주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뜻을 바꾸지 않고 뒤엎어버리신 도시처럼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울부짖는 소리를 아침에 듣고 전쟁의 함성을 한낮에 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태워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어머니를 그의 무덤으로 만들지 않고 어머니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모태에 나와서 고생과 슬픔만 보다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겪는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힘들고 전하지 않아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통은 단지 개인적 상처가 아닙니다. 그의 절망과 갈등과 탄식은 하나님의 아픔을 대신해서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유다의 멸망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을 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속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고통은 그 백성을 향하신 그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셨던 유다 백성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분도 거절당했고 조롱당했고 외면당했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분도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온 세상에는 구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였죠.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의 이러한 솔직한 토로는 오히려 그의 고통을 넘어선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 옹기를 깨뜨리는 심판처럼 무섭고 선자의 심장을 찢는 고통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 너머로 오는 희망의 메시지고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하며 희망을 소망하며 고통 중에도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자의 길을 걷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온기를 깨뜨리는 심판처럼 무섭고 선자의 심장을 찢는 고통처럼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 너머로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되 희망을 소망하며 고통 중에도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